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의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가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인자를 위하여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여자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는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와는 모든 싸움에서 이긴 자의 어머니, 승리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의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 때문에 그 하와가 그 가졌던 일들 죄인으로만 자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줬냐면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의 어미라는 것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출산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인자가 되려고 작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인자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성은 뭐냐면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싸움에 이긴 자의 어미, 할렐루야, 승리자의 어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인자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성인식이라는 말로 썼는데 도성인식이라는 뜻은 잘못 표현하면 사람이 신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도성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3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세계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의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만 죄진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은 것만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죄를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연계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의의가 없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자꾸만 먼저 자기 애, 그러면 사람의 인본적인 애, 그 인애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따라가려니까 그 점이 안 맞는 거, 포인트가 안 맞아요. 자꾸 다른 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정, 애정,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인정, 감정, 애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서 인정, 애정,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 신본주의적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셨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일이 인본주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아들의 뜻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시기 이른 잠깐 유보하신 사이에 하늘에 있는 일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단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실 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흑암 속에다 가다 놓았어요. 그럼 창세기 1장 제가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심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느냐, 누가 만드셨느냐,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초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흑암 속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만물들을 지으셨고 마침내 인자의 출생과 죽음을 도울 누굴 만들었냐면 여자를 만든 것을 돕는 배필이란 말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여자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참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버리세요. 여성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좌를 대적함으로써 인자의 거룩한 뜻을 해명했던 천사가 이제 땅에서 여자를 타락하게 함을 통해 또 다시 인자의 길을 해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방해한 건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단이 방해한 거거든요. 마귀가 되어서, 그러니까 뱀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끊임없이 인자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대적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올라가실 것을 뒤로 미루시는 순간 보좌를 대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수 있도록 만드신 여자를 타락시킨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것은, 밟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발목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못 박히시면 뭡니까?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사단은 그 이후로부터 죄를 더 이상 자기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꾸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생해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을 안 하려고 해요. 믿으려고 안 해요. 이미 여러분들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실수를 하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피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 죄악 가운데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사단은 여러분들을 깨어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슬픔이 오고 그때에 가난이 오고 그때에 저주가 오고 그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미 누가요? 여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의 해산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이긴 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긴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에서는 자꾸만 여자를 범죄하는 데 써있기 때문에 아직 여자는 쓸데없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래서 남자들이 막 그냥 뭘 자꾸 좌지우지하려는데, 그러나 태초로 올라가 보면 승리자는 누구야?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일 인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다면 이거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자연 수면을 누릴 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맛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 온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자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하면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마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에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로써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책임지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멸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마귀는 진자로서 우리를 뭐냐면 까짝까짝 건드리는 것뿐이야.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이런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그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하고 이를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고 오셨습니다. 본래 인자의 뜻은 죽음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는 출생한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본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잠이 든다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남이 죽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치욕스러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명한 사람은요, 그 죽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죽을 삶이었던 만일 살해를 위협받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남을 죽일 때 무슨 쾌감을 보냐면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가지고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그 위열감,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작 그러나 자기가 사형대에 올라갔을 때에 그 두려움인 것은 그 사람 상대방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을 앞두고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가요?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거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몸 바쳐서 주님을 바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불신자와 함께 놀고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자기 변명일 뿐이고, 금방 누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는 죽음을 맛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부정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잘 되면 하나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출세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뭔가 좀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일이 풀릴 때 안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당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고 합니다. 피 흘리심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신 거죠. 마귀에게 속은 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서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장차 이루실 그의 속죄에 대한 믿음의 형상을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피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흘리신 피,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만명된 행실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여러분들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일에서 처진 일에 이 제약된 일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시거나 탓하시거나 그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보시고 그 생명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화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 탓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하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에게 위하여 나타신 바 되었으니 바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우리를 무슨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못한 걸 보자 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지워. 넌 내 말 잘 들으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를 멸하러요? 마귀를 멸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불을 던지러 왔나니 그 뿔이 어디에다가요? 이 땅에 퍼졌으므로. 어디에 퍼졌어요? 마귀에게 퍼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마귀에게 극렬한 불이 태어나서 사라지게 한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 단지 인자로서 오셨다면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출생과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이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맛보는 그 인자로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일까지 33년 공생일까지 얼마나 고난스러운.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뭐야 아무 흠모할 것도 없던 이유는 무슨 기쁨이 있어야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쁨을 먼저 알고 오셨는데 죽음을 당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흠모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말하기를 더러는 누구야?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들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지요. 여러분 이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부터 보내신 바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같이 원수가 되리니. 자, 그럼 우리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요? 누구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밟았습니까? 밟았죠.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지지 마시길 이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은 사단입니다. 왜요? 그는 죄를 갖고 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을 갖고 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로써 인간은 잉태되기 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된 인간은 마귀의 원수라는 신분을 부여잡고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서 응애하고 나면서 기뻐서 울까요? 슬퍼서 울까요? 애기들이 나와서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거 뭐냐? 아이고,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응애하고 우는 건 이제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승리자의 어머니가 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부여받았다. 진자가리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가르쳐주면,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가요 얼마나 좋은, 그냥 애기 낳았다고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죄악 속에서 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또 지는구나. 그럴 때 엄마가 가르쳐. 그것이 뭐라고요? 골방 교육입니다. 골방 기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갖기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아기를 낳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승자로서, 승리자의 어미로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 그 이름을 믿으면 너도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에게는 아이를 잉태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정신 혹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국어 학교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배출하지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면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전할게요. 신학교에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글자만 가르쳐놓고 졸업을 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항상 죽는 소리나 하고 짜내는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 자가 목회자가 되어버리면 성도들은 자기 속에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끝내는 꺼진 불 속에서 주님을 찾다 힘들어 울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자에게는 마귀의 원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원수를 생산하는, 마귀의 원수 누굽니까? 마귀의 원수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태교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태교 이론에 따르면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이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를 미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태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르쳐줄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 여자 자신이 철저히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자들은 율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장차 아이들이 율법으로 양육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이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식장에서 줄에 서 가지고 그냥 뭐 딴딴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은 마귀의 원수를 생산하는 겁니다. 마귀의 원수. 마귀의 원수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이를 잉태하면서 자기가 왜 아이를 잉태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기를 가졌을 때 낙태하게 하고. 그렇죠?
생명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은 아기를 낳되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고 안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들이 있어야만이 자신들이 죽은 후에, 그렇잖아요, 제사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작은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요, 귀신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아들 낳으면 뭐 할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는데. 그건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자식을 잉태하고 그 자식이 태어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결국 귀신 섬긴 자를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명은 어떤 양을? 나는 마귀의 원수. 난 마귀와 원수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명을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이 뱃속에 가졌을 때 왜 자꾸 칼을 내가지고 죽이냐고요. 살인죄를 듣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원수를 없애는 거잖아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요, 여자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자마자 여자에게 살인할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만들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에 마침내 저주가 된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들은 마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잉태된 아이마저 원수에게 빼앗기고 만든 일이 된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그렇게 의사란 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도의 기술을 배우고 고도의 지식을 배웠던 사람들이 살인에 협조하고 있잖아요. 모친 태중에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전쟁을 사람이 태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좀 믿는 우리들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마귀 유혹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파괴돼요. 잘 되는 거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했던 가정도 마귀의 생각이 집중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니까 다른 것까지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을 거예요? 거짓말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를 가려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원래 인생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원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는 누가요?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 마귀와 함께 속하지 말고 전쟁을 하라는 뜻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경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에게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하고요? 남편하고요? 아내하고요? 자식하고요?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마귀의 원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냐,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0절에 보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목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니까 뭐 예수님은 참
불효자라나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할 때 제자에게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죽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반말했다고, 어머니 여자라고 했다고,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맞지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체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의 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당신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내다 말할 때에 예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뵙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러거나 누구요?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의 자녀, 종이 되는 거예요. 순수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신분을 세상에 공개하셨고 이때부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요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그는 모친에게 여자여 했던 말이 왜 정답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분명히 여기서 여자여 보셔서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여자 나는 당신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할 때 이런 너희도 나처럼 뭐라면 너희도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야. 너희도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너희도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는 말로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원수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마귀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여자의 후손 즉 마귀의 원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부활하여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머리를요? 마귀의 머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누구를요?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여자의 후손이며 마귀의 원수다. 따라서 나는 여자의 후손이며 마귀의 원수다. 자, 마귀의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각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 그 말씀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로 마귀의 원수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원수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짓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 돼가지고 말씀으로 누구를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병과 싸우잖아요. 병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가난의 원인이 뭡니까?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그 기름부터 하며 저가 두루다며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 눌린 자를 모두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능력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일에 적극 여러분 청 동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통받지 마세요. 이제는 그 죄를 향하여 그 죄악을 향하여 병을 향하여 떠나가라, 사라지라, 없어질지어다, 가난은 저 멀리 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가 내게 올지어다, 건강은 내게 올지어다, 생명은 내게 올지어다 고백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각각 십자가를 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